난로를 좀 꺼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야고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갑자기 바꿨는데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들 시체를 보았더라. 아멘. 상당히 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
이렇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66권의 말씀이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진리의 66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수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령에는 언제나 66권이 다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사실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논쟁에 휘말려 들기보다는 이미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마음에 와닿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비록 건너지 않아도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가는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죄의 통치에, 절대적인 통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완전히 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여기서 보여줘요. 이후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은 없어요. 물론 아말렉군이나 있던 에돔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당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한 군사들의 잔재들에 의해서 고통당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다시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군사는 한 번도 있질 않았어요. 그 뭘 뜻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불신하고 살던 우리의 생활이 죄악의 절대적 통치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큰 계기를 보여주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통하여 마치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그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늘어지며 노예의 주도권을, 그러니까 노예를 장악하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발악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거기서 이 홍해바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 끄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물론 민족적인 큰 메시지로 이렇게 전해주지만 그 안에는 또 나중에 죄 가운데 허덕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성도들은 다시는 죄의 노예 생활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그 노예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홍해바다를 건넜는가의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는 세례보다도 더 세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건이 통째로 세례의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목회자가 여기서 세례를 베푼지만은 그런 세례식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홍해바다 앞까지 인도하셨는데 사실은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막 말과 소리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그 말발굽 소리에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사람들 울부짖는 거죠. 예, 아낙네들이며 온통 젊은 사람들이 울부짖는데 11절로 12절이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 원망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 사막에 묻으려고 모래바닥에 묻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는 원망인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대답이 아주 대단합니다. 모세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용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두려움 때문에 넘쳐나는 그 너희의 입술로 원망하는 소리를 그치라는 겁니다. 이와 굉장히 흡사한 시는 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았을 거예요. 잠잠히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라고 할 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한 뜻이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오해된 거예요. 조용히 묵상으로만 기도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면 가만히 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칼빈은 이 부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의미로 보자면 조용히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왜요? 우리는 두려울 때 세상이 두려울 때는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 도움 저 사람 도움 세상에 온갖 아부를 해서라도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육적 근성은 세상이 두려울 때 안달하면서 그거를 찾아요. 그 상황을 도피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육적인 근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도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도우려고 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의 종 노예로 살아서 죽는 게 낫지 이 모래바닥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세상에 끼웃거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진 육적 근성을 잠재우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께 기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의 도움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런 의미예요. 두려워 마라. 첫 번째 두려워 마라.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본문에도 나옵니다. 두려움은 하나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두려움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한 만큼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된대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세상이 안 두렵대요. 신앙은 시소게임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고 그분을 사랑한 마음이 충만해질수록 세상이 굉장히 작아 보인대요. 그런데 신앙이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식어지면 일시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뭐가요? 세상이 두려워보고 크게 보인대요. 그리고 막 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안달을 하는 거예요. 육적 근성으로 그 세상에 매달리기도 하고 아부도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를 못하고. 그때 우리가 넘어지기 십상이거든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두려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되겠지만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향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주 바울 사도는 명료하게 이걸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세상을 향한 것입니까? 세상을 향한
아부의 근성에서 나오는 것과 결탁된 두려움입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철저하게 버려야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여타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잠재워지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기대해 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도움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과 또 그와 뿌리를 같이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 영생을 이루는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두려움, 양쪽의 두려움이 끝없이 우리 안에 시속개음을 일어나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그렇죠?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린 사람도 있고 희미하게나마 계실지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사랑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25절에 보시면 끝에 우리가 도망하자, 애굽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도망가자. 어떻게 하겠는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 것 같다. 치는도다.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이제 봤어요. 이제 엄청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은 17절에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할 것인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파괴적인 두려움이고 세속적인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두려움들이.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 더 유익되지 않아요. 자기 영혼에 유익되지 않아요. 오히려 파멸로 가는 두려움일 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런 두려움에만 빠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막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누그러지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우리들의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 경외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을 알아가 난 뒤에 말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꼭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생생하게 있어서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 자체만을 집중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는 수만 배 더 뛰어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유익하고 당시의 상황에 참 적절하고 유익하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루어주셨어요. 요즘 과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할 수 없고 또 너무 인간적으로 풀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창조과학회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일말에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참 뛰어난 것을 요즘 발견했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물을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물방울이 여기서 쭉 떨어질 때 이 공간에 있는 공기 있잖아요. 산소나 질소나 이런 공기, 이거를 머금고 떨어진답니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닌답니다. 절대 그렇지 않대요. 예. 그래서 떨어지면서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공기, 중간에 있는 공기를 흡수하면서 떨어진대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져서 탁 터트려지기도 하고 거품을 일으키면서 산산조각이 흩어지겠죠.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심히 보면 물 안에는 그 공기를 머금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이렇게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잖아요. 바다에서 파도 치는 게 없으면 이게 심각하게 구름의 형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물 분자가 얼마나 이게 가늘게 나노 입자로 분산이 돼가지고 이 머리카락,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이 머리카락 전후 수준밖에 안 된다네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10만 배 이상, 10만 배로 쪼개놓은 게 나노 입자래요. 근데 그런 나노 입자 정도 되는 물방울이 쫙 올라간답니다. 언제요? 파도 쳐서 거품이 일어날 때. 산산이 흩어져서 공기와 함께 올라간대요. 쫙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대단히 큰 그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을 들이대고 바다를 보면은 쫙 올라간 장면이 보인대요. 하루 종일. 계속 올라간대.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요즘 근래에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유심히 본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어떤 녀석이에요? 이게 이 바다가 계속 바닥에 이게 막 물결 치잖아요. 끝없이 물결 치면서 이거를 거품을 만들고 거품 속에서 있는 공기들이 물기와 함께 이렇게 수중으로 올라간대요. 공중으로 쭉 최대한 올라가지고 딱 정체되어 있대요. 그게 어느 정도 차면 이게 구름에 형성되고 구름이 형성되면 비가 쏟아진대요. 요즘 과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 구름을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홍해바다까지 확 지나가게 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홍해바다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타에 많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올 거예요. 난관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 눈으로 목도했지만 은혜를 못 누린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않았지만은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자체도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사실 그 이상으로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한없이 함께 해주시면서 심지어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도 더 확연한 방식으로 우리를 천성으로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이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 안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그 일이 있었던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그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 방식으로 끝없이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아주 일생에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대단할지라도, 그리고 기적이 있네 없네 막 이렇게 많이 논쟁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방식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저는 언젠가 한 분은 이 찬양을, 이 복음송도 있잖아요. 이 찬양을 어디 갔다 오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했는지, 막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혼자서 막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느냐 갈림길에 끝없이 우리가 던져진 존재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훈련하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훈련을 잘 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런 훈련받는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학교 같은 곳. 예, 훈련소 중에. 그럼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그러면 이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누구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성령님이세요. 담임 선생님은. 그리고 이 학교의 교과서는 뭐예요? 66권이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교과서가 한두 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66권이에요. 이 중학생들 보니까 열 몇 권 가지고 쩔쩔매더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66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소와 같아요. 정말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교장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없이 가셔서 아뢰시고,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 담임 선생님이 되셔서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걸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종교학자 존 칼빈이 한 말이에요. 그 주석집에서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의 교장 선생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무섭기만 하고 맨날 휴지만 주스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 그분이 아니에요. 한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그분, 그 교장 선생님에게 끝없이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신 담임 선생님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교과서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유대인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막 아우성쳤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냐? 묻을 데가 없어서 모래바닥에 묻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원망했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말했어요. 모세는 아직 땅이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 바다가 갈라진 거 안 봤잖아요. 모세는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해 주심을 강력하게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서서 담대히 서서 기다리라. 그분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신뢰해요. 때로는 더디 올 때도 있고 실망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예요. 이 녀석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구나. 얘는 조금 더 훈련을 더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3학년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아니야, 조금 더 2학년이 머물러 있어. 그래서 훈련을 더 시킨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으로 훈련받으면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사도들도 두려웠나 봐요.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찌란 말인가. 예. 기소중지자로 오늘 또 수배를 내렸을 텐데 유대교회에서 추방될 뿐만 아니라 수배령이 내려져서 이 사람들은 쫓기고 쫓김당하며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떠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릴까 의문이 들겠지만 나중에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13장부터 16장까지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위대한 기도가 여기 요한복음 17장 직접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깨달음으로 진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고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사귀는 사람과의 헤어져야만 하는 아픔도 있고 많은 상황이 있어요. 작은 홍해바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걱정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서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그런 삶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이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그 각도에서 홍해바다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그렇게 살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세상을 향한 잘못된 두려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돌아와 진정한 경건과 경외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홍해바다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신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어디를 가봐도 홍해바다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책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끝없이 홍해바다 사건을 회고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았대요. 신앙생활로 살았대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 사건에는 두 가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심판의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메시지가 있대요. 홍해바다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래요. 심판의 심판에 의해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전멸되었고,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택한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한 메시지를
이 사건에다 딱 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두고두고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흡사한 구조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영원한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심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받으셨어요. 첫 번째.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십자가에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엄청난 아버지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경외심이라고 했는데, 경외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과 사랑한 마음 두 가지가 합해진 단어가 경외심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신앙 안에 핵심적인 요소가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메시지 두 가지를 붙잡는 정신이에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두려운 마음과 사랑한 마음이 같이 응집된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신앙에 경건 없으면 꽝이에요. 그거는 정말 꽝이에요. 그거는 항상 경건으로 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경외심과 신약 성경의 경건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일치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사건은 두 가지예요. 홍해바다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라는 두 가지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요체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잃으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했던 옛 버릇, 옛 육적 근성을 타파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두려워하는 마음, 아버지를 배신하면은 죽음보다도 싫다고 하는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랑함이 그 안에 담겨진 거예요. 그 경건으로 충만하게 일어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칼빈의 경건이라고 하는 책자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접하게 되면 이런 요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칼빈의 경건이라는 책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정리 잘 된 걸 한번 들으시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홍해바다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배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가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사건의 큰 사건의 메시지로 사건을 보여줬다.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장악하여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같이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에 매일 자가 아니요, 이제는 양자의 영에 매일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게 됨을,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입은 자들이니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간간히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에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신앙이 늘 새롭게 성숙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하여 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모두 타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날아와야 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매우 영적인 민첩함을 가지고 세상에 의하여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는 정신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